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요.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한번 읽어보시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가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얻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잘못을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 용서라는 말은 490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히 한없이 용서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잘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잘못을 한없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고 나를 유익되게, 나에게 잘 이렇게 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면 세상에 살 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면 그게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죽어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는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옷 빨아 입잖아요. 밥을 할 때 다 씻어서 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목욕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범한 죄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따를 때 그게 바로 재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관용 널리 그냥 100% 너그럽게 용서해 주버리라는 거. 용서해 주버려.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도 그냥 용서해 주버려요. 용서하고 천국 주님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상이 어려울수록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느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원수시 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로막히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원수 짓는 거 다 풀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다 풀어놔버려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거 응답받으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도 원수시 삼지 말고 용서해 줘. 내가 또 회개해서 용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있죠.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전혀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어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반지, 싼 반지 끼워주겠어요? 비싼 반지 끼워줬어요. 언약의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탐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다가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사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가 죽게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잘못했을 때 몸이 아프고 사고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싸매어주고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준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는 음료수, 포도주가 필요하고 양의 젖, 우유, 버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포도주, 보혈의 피, 죄 용서받는 게 필요하고 젖,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 영이 성장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이 탐자처럼 자신의 과거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느끼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폴 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거 이제 미래 영원토록 뭐든지 용서받은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싸게 주어지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자기 희생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지옥 가는 줄을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잔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음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수사적 표현을 동원하여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무려 17개의 용어와 개념들을 동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0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교회에 30년 다녔어도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한 것이지 진실로 예수님 믿어서 알고 신자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자기 집에 있는 짐승들 주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양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나갔다가도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이 아시고 양들은 예수님의 구원자인 걸 알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만물보다 크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단마귀 귀신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마귀 귀신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아가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을 환경이 안 좋아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 결혼 다 도와주고 살 집까지 다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다 도와주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섬까지 다 지켜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십자가 피를 믿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약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역경이 내게 닥칠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억대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다 쓰고 도박도 하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40대에 병이 들어버렸는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누구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뭘 한 번씩 해요? 부흥회를 한 번씩 하죠.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40대에 중풍으로 이렇게 불구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대요. 사랑하니까 너를 돌아오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이런 고난이 왔다. 그게 바로 네가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라도 그 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이제 부모를 다 기르는데 자녀들이 60세 또 뭐 70세 돼가지고 부모가 90세 될지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아끼고 불쌍히고 하는 사랑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당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믿음을 어느 때까지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8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느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확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가 피 흘려 죽어야 했듯이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로마 당국의 형법에 의해 강제로 처형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음모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갈 때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끌어가라 해서 제자들의 목숨을 예수님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12제자에 합력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이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구원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2020년도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도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